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신. 네, 안녕하십니까. 주 에베네셀 교회로 섬기는 박찬호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상적인 신자의 귀신 들림 현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의 주위에 보면요, 이 교회를 나가시면서 정상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언제부터인가 자신의 내면에 그 이상한 증상, 또 이상한 현상, 그런 특이한 체험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도 많이 옵니다. 그 특이한 현상, 특이한 증상,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사실 마지막 시대라고 해서 이 휴거, 그죠?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잖아요. 우리가 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참 신실한 그런 정결한 신부라고 자칭하는 그런 분들마저도 내면에 이상한 그런 증상이나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꿈에 이상하게 나타나고 몸 내면에 이상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신자 안에도 이 귀신 들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귀신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 안에 이 어둠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마음에는 어둠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악한 영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우리 영에는 못 들어오지만 우리 마음, 혼에는 얼마든지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죄로 얘기할 때 원죄와 자범죄를 얘기합니다. 원죄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사함받았어요. 자범죄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사함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이 진행되는 과정,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계속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 자범죄는 영원히 우린 거기서는 어디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혈기, 시기, 질투, 그거 다 자범죄 아닙니까? 탐욕, 다 자범죄 아닌가요? 우리가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어둠의 영은 철저히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타고 들어온다는 거죠. 우리 마음 안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정상적인 신자도 얼마든지 귀신 들린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다. 지금 우리 한국에도 수많은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 안에서 이런 이 귀신 들린 그런 현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말을 못하고 그냥 쏘가리 하는 그런 신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전화가 많이 오죠. 자기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면 그냥 집사님 그냥 말씀 보세요. 집사님 그냥 기도하세요.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럼 물론 맞습니다. 말씀을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 말씀과 기도 그거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서 인터넷을 뒤지고 그걸 한 다음에 저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전화가 옵니다.
제가 이렇게 만드는 돌항아리 영의 전쟁, 예? 그 빨간 책이라고 있어요. 그 빨간 책을 보고 어떻게 구입했는지 구입해가지고 그 읽고 난 다음에 그러면서 전화가 와요. 책을 봤습니다. 또 혹은 또 유튜브를 봤대요. 예? 돌항아리를 딱 치니까 유튜브에 쫙 이런 내용이 뜨는 겁니다. 그런 어둠을 축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유튜브를 보고 또 저에게 또 전화를 해서 이렇게 저희 교회로 오셔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목사님 중에도 계세요. 장로님 중에도 계시고 사모님, 권사님, 전도사님, 강도사님 오히려 목사님이나 장로님을 더 이렇게 어둠의 영들은 더 공격을 많이 하시오. 왜냐하면 목사를 쓰러뜨리면 많은 그 양들을 같이 쓰러뜨릴 수 있고 장로를 쓰러뜨리면 많은 양들을 더 쓰러뜨리기 때문에 더 공격이 심하다는 거죠. 자, 그런 것 때문에 참 괴로워합니다. 어떤 경우는 안에서 자신 안에서 이상한 생각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XX놈 예수 이러면서 욕짓거리가 막 나온다는 거예요. 안에서. 그리고 갑자기 또 기도하는데 안에서 그냥 난 안 나갈 거야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고 난 여기가 좋아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고 자기의 그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이 이렇게 쑥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어둠이 자기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의식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 다니시다가 아주 그냥 그 흉측한 그런 무슨 사건이 벌어지는 그런 장소를 봤습니까? 그러면 아주 충격입니다. 충격. 그런 게 쑥 들어옵니다. 자기 눈으로 봤으니까. 근데 그 본 건 의식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무의식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는데 조금 몇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집에 가서 주무실 때는 의식이 쭉 밑으로 내려갑니다. 왜? 몸이 쉬니까. 의식은 몸하고 항상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주무시면 자기 의식이 쭉 내려가니까 그때 무의식이 쑥 올라온 거죠. 그래서 낮에 봤던 그 충격적인 사건, 그게 쭉 올라오면서 그게 바로 꿈으로 쑥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적 무지는 죄입니다. 영적 무지는 죄예요, 죄. 항상 우리가 이 내면의 이 마음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신자들이 귀신들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그런 분들을 이 회색지대에 귀신 들립니다. 그러죠. 회색지대.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니고 중간에 이렇게. 그래서 회색지대에 귀신 들림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그런 분들이 안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빨리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걸 그냥 하루 이틀 계속 그렇게 놔두면요, 그 어둠은 그런 분들 안에 집을 짓게 돼 있어요. 집을 짓게 돼 있습니다. 집을 지으면은 정말 참 축출하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그 집을 짓더라도 콘크리트로 단단하게 지은 집 부수기가 힘듭니다. 흙이나 나무로 지은 집은 부수기가 쉽죠. 그런 것처럼 그런 정상이 나올 때는 바로 이렇게
저희들을 찾아오시든지 아니면 다른 분에게 이렇게 가셔서 이 조언을 받고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정상적인 신자들 안에서 평상시에 그 마음 안에서 어떤 정상이 있는지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상시에 말이죠. 교회에 나오는 그런 신자도 평상시에 이 사람의 얼굴이나 자신의 그 가까운 그런 형제, 부모, 친척, 일가, 이 죽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쏙 지나간다든가, 그죠? 그런 이름이 생각난다든가, 그런 생각이 자꾸 이렇게 떠오른단 말이죠. 꿈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짐승의 모양으로 이렇게 보인다든가, 짐승의 모양, 아니면은 쥐, 메뚜기, 원숭이, 뱀, 지네, 개미, 바퀴벌레, 이 기도하는데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에 허리에 뭔가 있다는 그런 감이 온다는 겁니다. 또 갑자기 머리에 뭔가 있다는 감이 온다는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은 뭔가 성령께서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령께서 가만히 두겠습니까? 뭔가 이렇게 이 감지를 주시는 거지요. 치유받아라고. 자, 그리고 눈을 감고 이 마음으로 느껴볼 때 속에서 비웃음, 욕짓거리, 나가기 싫어, 나를 귀찮게 하지마, 나를 가만둬, 제발 나를 가만둬, 몰라 그런 음성이 안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를 하는데 저절로 입이 쫙 열립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저절로 입이 쫙 열리니까 어떤 분들은 성경에 내 입을 크게 벌려라, 그런 구절이 생각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 주시기 위해서 입을 쫙 벌리게 하는구나 해가지고 입을 쫙 벌리는데 그게 한정이 없어요. 그냥 나중에 입이 그냥 여기가 아파 죽을 지경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어요? 절대 아닙니다. 악한 어둠의 세력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눈꺼풀이 막 떨리고 입술이 떨리고 몸에 팔이나 그죠? 다리 같은 데 막 떨리면서 약간 경직이고 그 안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영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마음에서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다. 가난, 저주, 음란, 낙심, 분노, 미움, 두려움, 그런 단어가 자꾸 떠오르면서 괴롭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몸에서 나는 반응은 기침, 구토, 속이 메스꺼졌습니다. 그 다음에 머리가 아픕니다. 현기증이 납니다. 땀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머리가 쭈삣쭈삣 막 씁니다. 또 지독한 냄새가 나요. 그런 몸의 증상과 현상이 있을 때는요, 빨리 아나분들에게 연락해서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정상적인 신자들의 귀신 들림 현상이 너무나 지금 이 마지막 시대가 되니까요, 정말 많은 현상들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못해주고 있죠. 말씀만 증거하는 그런 교회에서는 그걸 제대로 해줄 수가 없습니다. 말씀
말씀 플러스 성령의 은사가 같이 이렇게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정말 중요하죠. 근데 그 진리의 말씀을 보존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을 보존하잖아요. 그럼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을 보존하시는데 그러면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령을 그분을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성령을 환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그 표적으로 방언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방언 자체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죠. 성령의 방언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또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습니다. 아주 심한 짜증을 잘 내고 아주 스트레스, 신경질 아주 크게 똘똘 뭉치가 사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이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 마음의 어떤 이 어머니를 푸지 못한 게 안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에서는 그걸 스트레스라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 이 교회 안에서의 그건요, 스트레스는요, 어둠이에요. 어둠이에요. 시각에, 이 보는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도 이제 마지막 시대라고 하니까요, 정말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기 위한 그런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 참 많이 계십니다. 저희들도 주님을 기다리죠. 근데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신부들도 그 면면을 보면요, 이런 영적이 참 무시하더라고요. 너무나 무시하더라고요. 주님을 기다리고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한 그 모든 그 누가 탓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마음 내면의 부분을 영적인 부분을 깨닫고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심지어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서 기도하자고 하면서도 정작 이런 이 자기 마음의 귀신의 활동, 그죠? 이런 정세, 현상, 이런 데 영적 무지가 있다면 그럼 참 주님이 안타까워하겠지요. 너무나 우리가 이 틀에 박히지 말고 좀 말씀과 성령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이렇게 점검해서 우리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모든 내